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가셔서 주의 말씀 듣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회는 살아나고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살아나고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살아나야 할까요? 누가 살아나야 할까요? 네, 내가 살아나야죠.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또 살아나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좀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5장 전반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침투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었죠. 사실 이 부부는 어떤 편에서 볼 때에는 교회 앞에 헌금을 하고 유익을 끼친 부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동기를 살펴볼 때 그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또 사단의 충동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는 동기를 가지고 교회 앞에 헌금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런 대비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했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 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리더였죠. 이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썼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동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비뚤어지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얘는 뭐가 잘났다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득해서 이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셨습니까? 그 부부를 그 자리에서 즉시 데려가셨습니다. 바로 심판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이렇게 다루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가 존재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지옥에 있거나 천국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교회는 아닐 거예요 아마. 지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지만 공동체가 세워지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막 일어서고 있는 그 처음 그 시기에는 너무너무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 이런 이 뼈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대면해서 방어했잖아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잖아요.
이것은 베드로를 대표한 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신 것이 아니라 교회 역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아주 분명한 이 개념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이고 냉정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누가 주인인가라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제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막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사단의 공격이 있겠어요. 외부에서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영으로 가는데 원수된 사단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오겠냐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끌어당기는 거죠. 바로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누가 참 주인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공공연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내 창조주로, 전능하신 참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가 주인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주인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망설임이 없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비단 이들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5,000명, 3,000명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왔으니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할 때 이건 너무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애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성도들은 주인의 문제가 헷갈릴 필요가 없고 망설임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 성립되지 않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망설이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들도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막 숨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엄밀하게 말해서 우상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까 봐.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어차피 신은 없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자유할 때 그들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말이 시험 들어요. 저희 장모님은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도 제사 음식에서 저희 먹을 걸 떼어주시거든요. 이건 제사 안 지낸 거야 라고 저희 걸 떼어주세요.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 종교의식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야.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먹어도 돼요.
그러나 다른 지체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진리를 따르고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사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기적이 일어나서 막 몰려갔더니 갑자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죽을까 봐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떠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더 깊이 들어와서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다른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나는 사람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이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교회가 드린 기도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들의 위협을 살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종들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기도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오늘 5장 12절부터 후반부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은 사도행전 28장까지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들의 기도가 끝까지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받아요.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폭력을 겪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서 때리고 신문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죄를 지어서 교회가 홍역을. 또 그 일이 잘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보면 또 기득권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와서 신문하고 때리고 막 그럽니다. 또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나면 6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누구는 한 랩 던지고 누구는 두 랩 던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계속 안팎으로 교회가 홍역을 겪고 핍박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홍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누가는 계속해서 아주 재미있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나갑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교회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이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이때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이 처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적은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 이 기적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일어났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사도들을 통하여서 아주 공공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더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원래 누가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이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표적과 기사는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행하셨던 바로 그 기적과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일어났던 이 치유와 축기가 지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은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들은 작은 예수와 또는 예수의 분신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권능이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요? 병을 고치는 일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기도 응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진정으로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이 시대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교회라는 말은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로 교회는 가르칠 교와 모임 회자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회가 교회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다 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처치가 더 교회에 가깝습니다. 처치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예배자들의 모임이거든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처치인데요. 어쨌든 이 교회든 처치든 이것은 영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 이 마가교회가 영적인 기관이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영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전이라고 바울이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계시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넣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막 기도가 응답될까 말까 전전긍긍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임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올바른 것을, 선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60년 동안 구제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빵꾸 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한 번도 재정이 빵꾸 난 적이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먹여 살렸습니까? 지금은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동원하셨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조지 뮬러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구멍이 뚫린 방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석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 방석이 바로 돈구멍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채우셨다는 거예요.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식료품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뮬러가 역시 이 방에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빵을 싣고 납품 가던 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고아원에 다 기주행했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적든 크든 이런 기도 응답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산 같은 여리고와 같은
그런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정말 작은 문제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수도 없어서 그냥 마음으로 되뇌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교회답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힘이 생기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교회답게 살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예. 우리 14절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어떤 구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이 교회와 상종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계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전전긍긍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교회랑 엮였다가 기득권 세력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교회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교회가 두려워서 떠난 사람들,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괜히 교회와 엮였다가 기득권 세력들의 눈밖에 나서 자기가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보고 교회로 나왔느냐? 그들은 적어도 두 가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에 섬기는 사랑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핍박과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께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누가가 14절을 표현할 때 더 많으니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더 많으니라고 표현되었지만 더하여지다라는 말이 원래 원문에는 더 맞는 표현입니다.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더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축시킬 만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추문이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어쩌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아주 심각한 추문인데, 이 문제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봤을 때도 교회를 사람들이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개 우리에게 어떤 추문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감추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고 도망갔습니다. 모든 인류는 내게 뭔가 죄가 있거나 내게 뭔가 더러움이 묻었거나 내가 뭔가 실수했거나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감춥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안에 질병이 있다는 걸 알아요. 드러내기보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교회의 추문을 덮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그 썩은 것을 도려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려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켜야 할 정체성, 바로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결단입니다. 드러낸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서 잘라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 몸 안에 썩은 부분이 있거나 뭔가 암덩어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도려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전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드러내고 도려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특히 한국 사회를 보면 관계 중심 사회거든요. 서양 사회는 개인 중심의 사회, 그러나 한국 문화는 관계 중심, 공동체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도 ESG 경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환경 문제, 탄소 중립, 그 사회 문제, 이 사회, 건강한 사회, 공평한 사회 만들겠다는, 그러면 지배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고 공익 신고를 활발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서 공익 신고한 사람 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드물어요. 한국에서 공익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 고발자라는 비난의 딱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고발한 그 사람을 말라 죽이고 결국은 회사의 조직에서 나가게 만들죠. 썩어가는 조직을 살린 영웅이 아니라 조직에 해악을 끼친 사람으로 비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공익신고를 했다가 너무 큰 고통에 시달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벌 자식이 아니면 한국에서 공익신고하면 안 된다. 이분은 한 10년, 정확히 제가 연도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공익신고로 심판하고 재판받다가 결국은 승소해서 250억 정도의 위로금을 받았대요. 근데 그간에 너무너무 고통하고 나서 이분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재벌 자식 아니면 공익신고하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른들께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야, 은혜로 해,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용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개 이런 말씀, 은혜로 해, 은혜로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때, 누군가 허물이 있을 때, 누군가의 문제가 있을 때, 은혜로 해,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꼭 한마디 더 하십니다. 성경을 들먹여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렇지.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을 듣는 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은혜로 하는 것이, 사랑으로 죄를 덮는 것이 왜 불편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미가서 6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천천과 만만을 드릴까? 내 몸을 드릴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함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제목제보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이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치는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쇄하는 거죠. 서로 상충하는 거죠. 상충은 아니죠. 서로 더해 상쇄죠. 상쇄. 네.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더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내 정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세상에 풀어놓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을 내모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절대적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정의를 완전히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이와 같은 정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지켜야 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도 아니고 내 정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내 삶에 펼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내 삶에 펼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박대영 목사님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첨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회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오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을 보고서 안 믿고 싶어졌다는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 이유와 명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먼저 교회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보고 그들이 교회로 나올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더 많이 교회에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여준 선한 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보고서 누군가가 너를 보니까 나 더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교회가 가고 싶습니다. 동생이 교회가 가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들었으니까 내일부터는 세상에서 듣는 거. 그래서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14절에 보면 나아오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말을 헬라어를 직역하면 계속 더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더해졌다. 근데 이 말은 원래 있던 동사의 이 미완료 수동태예요. 헬라어는 이 시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이 행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수동태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계속 더해졌다는 말의 미완료 수동태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더하는 주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수를 지속적으로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들이 교회로 밀려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때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참된 교회, 거듭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어떨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살 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세상 길거리에 나가서 목이 터져라 예수 천당 불신종을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오마가 교회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칭찬하며 더 많은 교회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마각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며 또 교회답게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터인데 은혜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날마다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교회답게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폭력 땅 그리고 열방과 그 열방 가운데 수고하며 땀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